자,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여러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는 이 예배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기뻐하며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앞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드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박수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이 절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을 때에 정말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떠올리신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내어놓고 평안함으로 거듭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 거친 파도도 잠잠케 하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잔잔하게 후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은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섭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한 바와 같이 거친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서려고 했던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새 은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처소에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뿐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왕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모아주시고, 마음 모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인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 원하오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눈이 되어주셔서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만 예배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주님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과 가지고 사랑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서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예배의 자리,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그곳이 거실이든 또한 그것이 현장이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으로 이 시간 동참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한 시간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천직한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고 성자 성령 찬송하세.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찬송하며 또한 마음을 담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0장 이어서 3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 태워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저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찬송 309장 우리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타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3절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가 손대어 일하는 생업 가운데 흡족히 내려야만이 우리가 열매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늘이 얼마나 맑고 파란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섬기는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나의 실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나아가 주를 예배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라면 하나님 연약한 것이요 부족한 것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끌려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세상 속에 살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 그 예배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기 앞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일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거룩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라는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이 변화되고 아버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소망 되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 되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시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옥토에 떨어진 귀하신 씨앗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이 시간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혹 이 자리를 등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실로한 물이 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물을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이 낫지 못한 이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아픈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상태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파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복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영을 다하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주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송할 때 하늘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 여호와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의 제목도 담아드립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놓고 또 우리 남편의 사업장과 우리 인생의 생업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들마다 하나님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생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정부시책 50명 미만 예배 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개인 영성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들으시고 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대화하실 때도 여러분들 마스크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걸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를 참 못하는데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눈인사로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실에 계신 또한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도 어려움이 있고, 뭐 사회 생활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신앙 생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영성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이번 여름 행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모든 소모임들을 잠시 중단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 모여지는 소모임 모임과 어떤 모임도 우리 잠시 중단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 전도회 또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신앙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드린 것 여러분들 예배 드림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와 그리고 심야 기도회는 개인 묵상 기도로 대신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분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이승조 형제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290페이지. 우리 1절과 2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인간에는 우리가 짐승인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어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태가 되었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가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가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소리가 많이 있으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 마음 편하게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또한 거실에서 각 처수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행한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셨습니까? 문을 딱 나서면 벌써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파란지 우리 마음, 우리 기분을 참 좋게 합니다. 상쾌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생각이 좀 미국, 이 알라바마 날씨도 참 좋겠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에는 52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알라바마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알라바마 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동부, 서부, 중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 아이, 큰아이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한국도 날씨가 참 좋은데 그곳은 얼마나 날씨가 좋을까? 여러분들 그곳은 아주 미국에서도 시골입니다. 옆에 모카밭이 있고요. 그럼 아주 시골입니다. 그 옆에 헬렌 켈러의 생가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도 갔다 와봤는데 또 이게 미국 인권운동과 마틴 루터 킹의 그 인권운동이 시작된 곳이 또 그곳입니다. 또 그만큼 시골이에요. 미국의 아틀란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4시간 반을 자동차를 타고 가야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골이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저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이유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상급을 주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구는요, 9회전까지 있습니다. 각종 시험에는 재수가 있고 삼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은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2생, 3생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일생을 정욕에 이끌려 살게 합니다. 정욕에 이끌려. 여러분들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열매가 없습니다. 칭찬이 없고 상급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임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 생이 끝나게 되면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았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심판대라는 것이 헬라어로 베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높은 연단, 높은 계단 그렇게 뜻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요 승리한 사람, 공을 세운 이 전쟁 장군이 이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상급을 받게 됩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상대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메달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요, 심판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상급에 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한 심판은요,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입니다. 거기는 유황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가 되면 영화 가운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100% 팩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사후 세계에는 극심한 그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불,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을 촛불 위에다 올려놔 보세요.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손바닥을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려놔 보세요. 1분, 5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옥 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누구에게 형벌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형벌을 당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사람을 죽인 죄, 살인한 죄, 도둑질한 죄, 강도짓한 죄. 여러분들, 이런 죄가 큰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이미 십자가에서 정결케 해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죄의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 남겨진 심판대는 무슨 심판대냐? 바로 상급에 관한 심판대입니다. 상급에 관한 심판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마다 공적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공적을 쌓아나간다, 공덕을 쌓아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불심판대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올린 이 공적들, 그것들이 다 불타져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 벌거벗은 것과 같이 되어버린다. 벌거벗은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수십 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다 보니까 나의 공로,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입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민망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목욕하러 갔는데 이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한참 냉탕, 웅탕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불이 났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목숨은 건졌어요. 생명은 건졌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생명은 건진받았는데, 목숨은 건진받았는데,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와 있고, 소방관들이 와 있고, 기자가 와 있고, 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생명은 건진받았다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런 공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여러분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그 상을 받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상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장차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여러분들 칭찬과 상급 받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일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일꾼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치 멤버, 여러분들 교회 구성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 여러분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큰 칭찬과 상급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일꾼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말꾼이 있습니다. 말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꾼을 칭찬하시지 말꾼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말만 하면은 뭐가 없습니까? 상이 없고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아유, 교회가 이렇게 화장실이 지저분해? 뭐 교회가 이래? 여러분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칭찬이 없다고요. 교회 화장실이 지저분하네? 그러면서 청소하고 세척하면 그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상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칭찬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꾼이라도 다 상급을 받거나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야? 어떤 일꾼이 칭찬받냐? 올바른 자세를 가진 일꾼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일꾼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상이 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들,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만족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나의 만족하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따라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우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입니다. 내가 최고의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요. 욕망 덩어리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몇 천억 그것을 자기 욕심으로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데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얼마든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간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욕망 덩어리이고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목사님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님 가운데에도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고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만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도 있잖아요. 저도 예외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능력의 목사님,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들, 여러분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모두가 자아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아를 죽인 사람들. 여러분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대표적 목사님이시죠. 여러분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올곧게, 여러분들 이 주기철 목사님 그때 당시 한국교회 대표성을 띠고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면요. 한국교회 전체가 다 신사참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제가 일본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회유책. 목사님 한 번만, 두 번도 아니에요. 목사님 한 번만 동방요배 해보세요. 동방요배. 이 동방요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천황폐하가 있는 이 동쪽을 향해서 여러분들 집 마당에서 그냥 그쪽에 절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남도 안 보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목사님 평생토록 호의호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자녀들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회유책을 쓰면 여러분들 마음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유학비 다 대주겠습니다. 집도 강남 아파트 몇 채를 사주겠습니다. 교회도 크게 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욕망 덩어리인데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을 부인하죠. 그게 바로 성경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일꾼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와 같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의 발길을 따라가지고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일에 앞장서게 되고 일제가 제공하는 편안함보다 거친 십자가를 사랑하고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자 뭐가 나타납니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냅니다.
교회를 더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고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이기 시작하고 교회 모인 숫자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인다. 그걸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뭐가 사라져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죠. 내가 나의 능력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낮아질 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50%는 무엇에 사용하는가? 자기 부인에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50%는 자기 부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다 합니다. 때마침 서울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미국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성찬식도 당연히 참여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성찬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리고 살이 찢기심,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미국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떡을 가져다 드리고 배달을 좋아해서 다 갖다 드려요. 포도주도 갖다 드리고. 근데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요. 나와서 떡을 드시고 잔을 먹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출장 간 장로님이 이 교회를 가만 보니까 이 성찬 예식이 단이 있고 그 옆에 관이 하나가 있더래요. 관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해, 이 교회 뭐 장례식이 낫는가 보다. 그래서 성찬식 겸 장례식도 함께 치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찬 이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옆에 이제 조문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출장간 장로님도요, 성찬 예식에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서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이제 관을 보면서 조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관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다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관을 쳐다보니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그렇게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관 속에. 여러분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곧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상을 받습니다. 내가 죽으면 상을 받습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요, 하늘의 상급이 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뜻이 죽고, 나의 성질이 죽고, 나의 자존심이 죽고. 여러분들, 좋은 아내는 죽는 거예요. 좋은 남편은 아내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자기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 상급 받는 비결. 세 번째가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늘의 상을 입게 됩니다. 하늘의 상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아멘. 여러분들 상급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 50%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50%는요, 무엇 하는데? 자기 십자가 지는데, 자기 사명 감당하는데 나머지 50%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상급과 칭찬받기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 나에게 해당한 그 십자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해야만이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내 사명이 뭔가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가요?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기준은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곳. 그게 여러분들의 십자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곳. 그게 여러분들의 십자가일 수 있고 사명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접목해 봐야 돼요.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곳.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명절 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화투 치잖아요. 화투 칠 때 4명이 재밌다. 그래서 1명 빠지면 안 돼. 내가 있어야 할.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사명, 내 사명이 아니에요. 광을 팔아야 재밌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뭐까지 더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다 접목시켜 봐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엄마라는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들 엄마. 요즘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 그래요. 돌밥 그러잖아요.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그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그게 사명의 자리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곳,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죠. 그런데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원으로 선 사람만이 찬양대에 설 수가 있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곳, 그게 나의 십자가고 나의 사명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그 십자가 감당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을 뭐라고요?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고.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은 누가 훌륭하냐면요,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는 사람이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는 가끔 해도 훌륭해요. 가끔 나오셔도 훌륭합니다. 근데 더 훌륭한 분들은요, 날마다 하는 분들이에요.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영어를 누가 잘해요? 영어는 날마다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질 때 하나님은 상급이 있다, 칭찬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왕년에, 목사님 제가요 왕년에 교회에 이런 헌신을 했어요. 왕년에 제가 이런 봉사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이셨나요?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곳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자리 있잖아요. 그 날마다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탐험대원들이요, 아프리카 탐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탐험하는데 얼마나 길이 생소하고 낯설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의 족장을 만나가지고 지역을 탐험하는데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역을 탐험하다가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는 급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냇가인데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냇가가 범람하게 된 거예요. 쉽게 건널 수가 없습니다. 급류가 생겼습니다. 목표였던 일정 때문에 이 곳을 건너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 지역의 족장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꼭 건너고 싶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돌멩이 하나씩 드세요. 근데 그 돌멩이가 이 주먹만한 돌이 아니라, 그렇다고 흔들바위처럼 커다란 돌이 아니라 나에게 약간 버거울 만한 것, 자기 몸무게보다 약간 버거울 만한 것, 그 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돌을 들고 강을 건너십시오. 냇가를 건너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에 따라 가지고 휩쓸려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꾀가 있는 사람들. 그 탐험대원들 가운데 꾀가 있는 사람. 난 무거워, 싫어. 난 편한 게 좋아. 그 가벼운 돌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그래요. 자기보다 약간 버거워요. 목사님, 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울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왜 이렇게 힘겨울까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한 십자가가 없는가? 조금 더 가벼운 사명이 없는가? 우리는 그거 찾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 그 무거워 보이는 그 사명이요.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없는 거, 사명이 없는 거, 부담감이 없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일부러요.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감당해 보세요.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그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남들 하기 싫은 거 그곳으로 가세요. 남들 싫어하는 거 그곳으로 가세요.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 강아지를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우스운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집에 예쁜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이 강아지 호텔에 데리고 간대요. 강아지 호텔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근데 이 강아지 호텔이 하룻밤에 10만 원이래요. 근데 그곳에 가면요. 이 강아지 전용 스파가 있고요. 강아지 전용 놀이터가 있대요. 또 여러분들 이 강아지 털 깎아주는 곳이 있는데 저는 머리 깎을 때 8,000원짜리 가요. 우리 행당동 지역이 제일 싼 곳입니다. 제 행당역 쪽에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싼 곳이면 글로 갈 거예요. 저는 머리 깎을 때 8,000원인데 이 강아지 털을 깎아주면요 35,000원이래요. 35,000원 이 털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아지 돌봄 서비스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강아지 돌봄 서비스가 이걸 신청하면요 이 강아지 돌보미가 와가지고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시켜주는 거예요. 1시간. 그게 3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럽니다. 개껌도 있고 개 간식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팔자, 상점팔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팔자가 좋아 보인다고 개 인생을 부러워하십니까? 야 얼마나 편안할까? 야 얼마나 좋을까? 걔는 십자가 감당하는 것도 없고 걔는 무거운 사명 감당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개의 사명은 짖어가지고 집을 지키는 것인데 요즘은 어때요? 개가 짖으면 더 혼나요. 그렇죠? 짖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개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집에요 사랑하던 개가 죽었대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신방 좀 해주세요. 장례 좀 치러달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를 위해서 신방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성도님이잖아요.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신방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개도 죽으면 천국 갈까요? 개도 죽으면 천국 갈까요? 개가 죽으면 천국 가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럼요 김밥도 천국이 있는데 김밥 천국이 개천국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개팔자 상팔자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개는요 죽으면 끝나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개천국이 어디 있고 개상급이 어디 있고 그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힘겹지만 무겁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험한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때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주어지고 칭찬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십자가가 무겁다고 감당해야 될 사명 무겁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 그걸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갚아주시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생은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또한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팔자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개를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하실 수 있지만 개팔자 부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 보고 나도 개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만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후에 보니까 무슨 직분이 등장하면 화목해하는 직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면요 가정이 화목해져요. 나를 부인하면요 우리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를 부인하면요 교회가 천국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자기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강아지 인생 쫓아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부러워하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든 그 십자가 길을 갈까? 정말 부럽다.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저 봉사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나도 그 길 가야 되는데 그걸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명품 가방 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좋은 자동차 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뭐 강남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부러워할 것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저렇게 헌신하지 못할까? 일꾼 되지 못할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장차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얼마나 살아왔는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 세상의 인기, 세상에 화려했던 것들 다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얼마나 힘쓰며 살아왔는가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때에 칭찬받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가 438장 이어서 은혜 아니면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지 엎어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질 엎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제일 잘 사는 비결은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송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이 찬송하며 우리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부인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날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실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 이상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이끌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칭찬하심, 또 하나님의 예비된 상급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상급받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한 인생,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승조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앞길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